전농동교회 중개소그룹 전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총 주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주제로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월 15일 화요일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집에서 같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바로가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에게 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인 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입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4절에 보면 모세가 호수와 강들 위에 지팡이를 내밀자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였습니다. 나무 그릇과 돌 그릇 모든 것이 피로 변했습니다. 강물에서 물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도 자기의 요술로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하피라고 불렀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의 신이 바로 하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의 하피신을 치셨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애굽에 내린 첫 번째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자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에 하나님께서 개구리들이 집과 음식과 침실에까지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의 머리의 여신인 헤케트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의 허망함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왕궁부터 일반 가정까지 온 동네에 개구리가 범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개구리를 술객들도 똑같이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치우지는 못했습니다. 개구리들이 죽어 무더기로 쌓였을 때 이는 마술이 아닌 하나님의 형벌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가짜로 하면 냄새가 나지 않았겠지만 진짜로 냄새가 나서 개구리들이 죽었을 때 악취가 나서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술객들은 모세를 모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한 신앙을 파괴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사단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먼지 티끌을 하늘에 날리자 이로 변했습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고통을 주게 되었습니다. 애굽 제사장들은 이 재앙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합니다. 따라했지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여서 이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을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에 파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파리떼가 왕궁과 모든 공간,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때를 지어 덮었으므로 애굽 온 땅이 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궁과 시장에 파리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파리들은 크고 독이 있어서 물리면 사람이나 짐승이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독이 있는 파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선택적으로 고센 땅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예고된 대로 이 재앙은 히브리인들이 살던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성으로 여기는 그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동물들은 신성하여서 숭배를 받았고 우발적으로 죽이면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왕에게 광야로 3일 길을 여행하여 제사를 드려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왕은 당연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 애굽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의 가축들이 갑자기 죽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황소의 신 아피스와 암소의 신 하도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가축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믿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급하신 겁니다. 이 가축에 내린 전염병은 신성한 짐승들, 암소와 황소 등이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짐 나르는 짐승들, 말, 약대 나귀 등 짐을 나르는 짐승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사신들을 보내어 모세의 이 선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짐승은 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를 발하도록 하십니다. 사람과 짐승 모두가 고통과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고통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치료의 신인 타이폰과 치료의 여신인 세크멘트, 의술의 신인 임호텝, 이 세 명의 신에게 타격을 입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과 불을 내리셨습니다. 우박과 불이 함께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아마 이런 큰 우박이 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농작물과 가축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먹을 것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앙이 내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 누트와 대기의 신 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셨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고센 땅에는 이 우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하여 바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 재앙을 물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덟 번째, 이제 농작물도 죽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메뚜기 떼가 애굽 전역을 덮도록 하십니다. 남은 농작물이 우박을 맞아서 피해를 입지 않은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농작물을 모두 메뚜기가 먹어치워 버린 것입니다. 풍요와 곡물의 실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었습니다. 식량 공급 체계가 이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인들의 포악하고 장인한 행위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부패한 가마에 속임을 당하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강화되도록 하시기 위함으로 열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있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거절합니다. 왕은 왕국의 빛을 거절하고 그것에 유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반역이 강화되었습니다. 거절한 무한한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의 반역은 더욱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한 번 유혹에 굴복된 사람은 두 번째에는 더 쉽게 굴복합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당신의 능력에 대한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불경건한 강팍함을 나타낸 자는 뿌린 것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방종의 씨마다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할 때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양심의 가책을 진정시키는 사람들은 멸망할 때까지 그 길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오래 거절되고 멸시당한 후에는 마침내 자비의 기회는 영영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상실되기 전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 자연력도 그분의 음성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천연계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정국도는 이제 기아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왕자들과 조신들이 왕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간청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7절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이시여, 더 이상 있다가는 우리나라가 멸망할 것 같습니다. 붕괴할 것 같습니다. 그들을 어서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암흑 재앙입니다. 해와 달은 애굽 사람들의 숭배한 대상이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암흑으로 백성들과 그들의 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재앙은 무섭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않으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재앙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만이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일간 애굽 전역에 캄캄한 흑암이 계속되었습니다. 태양신이 나에 대해서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흑암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의 모든 첫째 아들 그리고 모든 동물의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신적 권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결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이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은 우상들은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에레미야 10장 1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장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생기가 있지만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레미야 51장 17절에도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생기가 없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부어 만든 것은 모두 거짓됨인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기별을 통하여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신실히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늘에 모두 함께 사는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은 총주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세 번째 6월절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